4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9장, 시편 23편, 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24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 가장 좋아하죠. 저렇게 구절을 딱 보면 정말 목가적인 한가로운 시골 풍경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은 시편 23편도 1절, 2절만 뚝 떼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이런 걸 다 보시면은 이 상황이 결코 그렇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느냐면,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바로 이제 시편 22편부터 이렇게 쭉 이제 연결해서 봐야 돼요. 바로 앞에 22편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편 전체가 이제 이런 것인데 2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해서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막 찌르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보통 뼈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아플 때 이제 뼈가 느껴지는데 모든 뼈가 이렇게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다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있는 거 막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을 탄원하는 그런 시편인데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런 고난의 시편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할 만큼 다윗의 그 고난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 앞에 시편 22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23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3편에도 보면 바로 23편 아까 1절, 2절 봤는데 아름다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데 4편은 23편 4절에 저런 구절이 이어지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지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지금 원수가 목전에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라고. 물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위태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라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고난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공격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휴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즉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잠깐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깐 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가야죠. 다윗이 23편을 노래하는 앞뒤 상황이 이런 험악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쉬게 해주시는 그것을 감사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에서 잠깐 쉬면서 내 영혼을 내 이 상하고 피곤하고 지친 이 마음을 잠깐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앞뒤 상황을 성경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평생 특히 젊을 때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녀요. 죽이려고 뭐 가는 데마다 부하들을 보내고 지명수배를 해놓고 어디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죠. 위태위태하게 쫓겨다니고 그러다 결국 안 돼가지고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막 미친 듯이 그냥 한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약탈하면서 살고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물론 빼주셨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이에요. 저쪽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로보암 왕과 사울 왕의 아들과 계속 한 7년 전쟁을 하죠. 결국 이겨서 이제 전체 왕이 되는데 전체 왕 되니까 또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둡니까?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많이 이겼지만 한 번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거의 죽을 뻔해요. 구사일생으로 또 겨우 살아나서 돌아오고.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좋을 것 같죠. 정말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 애매한 비방,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잠깐 이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우리가 그렇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믿고 원수들 앞에서 상도 차려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또 통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시편 1편부터 이렇게 쭉 보지만은 세상에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들보다는 하나님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악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뭔가 위태로워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같은 것이 가로막는다. 그럼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주실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 무너지게 하실 거라고요.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실 거고요.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라고. 다 있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통과하고 또 넘어가고 또 극복하고 다윗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의 지금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위태로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또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통과하고 또 이기고 또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잘 인도하실 거라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마음을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런 데를 통과할지라도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뭔데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냐고.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겠죠. 다윗은 바울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터가 막 흔들리더니 손에 묶인 거 다 풀어지고 감옥 문도 다 열렸어요. 간수가 들어와서 놀래가 들어왔다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고 바울도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 6절에 보니까 그런 찬양을 하는 다윗이 그런 또 찬양도 하죠. 6절에 내 평생에 내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고, 원수가 있어도 또 믿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4편에 보면 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는 노래를 하고 이어서 24편에도 이제 이어서 하고 있죠. 24편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집, 영원한 그 집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노래하죠.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 손을 깨끗이 씻는다가 아닌 거죠.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이 남의 것을 막 손대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깨끗한 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이런 것들을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세상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정결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진실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에 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앞에 23편에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고 거룩한 곳에 서고 여호와의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저 육신의 것을 따라서 뭐 돈만 밝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노는 것만 좋아하고 육신의 어떤 술과 무슨 이런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이런 이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하기를 24편 7절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로 부르는 이제 그 구절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하잖아요. 저 영원한 문이 무슨 문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궁궐의 문이에요.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제 저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하기를 앞에 여호와의 그 산, 거룩한 곳,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노래한 시편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딱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런 이제 노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저기 더 나아가서 볼 때 영원한 문이에요. 그죠? 영원한 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저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장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장면을 위해서 지금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이에요. 영원한 문. 하나님 임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하는 거죠. 다윗 인생 전체가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전쟁이었는데 바로 그 전쟁을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왕 바로와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뭐 기적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 다 전쟁하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쟁이 가득 찬 이 세상 통과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엄청난 걸작을 통과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때때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도 시켜주시고 또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5일 맥체인 생일 레위기 19장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법도예요. 레위기 19장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말씀이 이제 작년 유튜브에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시편 23편, 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고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보고 직접 은혜를 받아야 그게 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